우리 새가족부 바나바들은 다시 또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은 이 새가족부 사역은 새가족부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새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귀한 일들을 좀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우리 교회와 똑같은 이름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죠. 사실 우리 교회도 유명하지만 교회 이름이 똑같아요. 선한목자교회. 새가족부를 잘 운영하는 교회 몇 교회를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책을 낸 그 새가족에 관해서 정리한 책이 있는데, 그 교회에 물론 이제 우리보다 교회 사이즈가 훨씬 크긴 합니다만은 바나바가 몇 명이냐고 이렇게 그 책에서 밝히고 있냐면요, 그 교회 바나바가 500명이라고 합니다. 500명. 우리 교회는 지금 한 35명 정도 되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부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500명은 아닐 거다. 새가족부에서 바나바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외에 새가족부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예요? 자기가 바나바라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가족들이 올 때에 그들이 그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설교 제목을 한번 완성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점점점 혹은 땡땡땡 뭐였어요? 우리 모두는 다 처음에는 다 새신자 새가족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쓰려고 했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올챙이였다. 그렇게 쓰면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점점점으로 그렇게 남겨두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새가족이었다 혹은 새신자였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다 좀 어색하고 또 잘 모르고 그런 거죠. 그럴 때 이미 잘 아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준다면 아마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진짜 초신자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사정에 따라서 타주에서 이사를 오시든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이민을 오시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에 와서 적응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정착하는데 이렇게 해주면요, 아마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그 사람은 또 그 교회에 잘 정착할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부라고 그러고, 새가족부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바나바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통계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2015년부터 2017년 작년까지죠.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우리 교회 3년 동안 등록하신 분들의 통계입니다. 연도별로 그렇게 했는데요. 2015년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9개월 동안은 우리가 저 옛날 교회 로렌 하이츠에 있을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부터 3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2015년, 2014년 연말부터 2015년 참 힘들었잖아요, 그죠? 9개월 동안 등록하신 교인들이요, 가정으로 하니까 한 23, 24가정이에요. 9개월 동안. 그런데
이곳으로 이사 오고 나서 3개월 동안 22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 등록한 수에 비해서 3개월 동안 등록한 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쨌든 2015년도에 6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가정수로는 한 40 몇 가정인데요. 인원수로 하니까 65명이었고 지금 현재 오늘 2018년인데 이제 벌써 이제 3년째가 됐죠. 65명 중에서 현재 우리 교적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38명입니다. 2016년 그때 이제 교회가 이사 오고 정신없이 3개월을 보내고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 102명이 교회를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셨겠지만 실제 등록하신 분들은 102명이었고 그 중에 75명이 지금 현재 우리 교적에 등록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잘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인앤아웃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2016년에 등록하셔서 지금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7년 인원수로 보면 제일 많이 등록을 하셨죠. 147명이 등록을 했고 지금 현재 122명이 교적에 지금 등록이 된 상태에서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2015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요 65명에서 38명인데 약 한 58%입니다. 조금 리버럴하게 잡으면 한 60% 이렇게 정착을 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보면 한 55%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016년도에는 102명 중에서 75명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73.5%고 그리고 이제 작년이죠. 2017년 147명 중에서 122명 83%입니다. 그 간단한 수치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 주는 수치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통계는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수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등록 수는 그 해 등록했던 수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2015년 등록한 수는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서 65명일 것이고 2016년도에 등록하신 분들은 또 앞으로 계속 102명일 것이고 마찬가지 2017년도 147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하는 것은 뭘까요? 정착하는 가족들, 새가족들입니다. 이 표가 가르쳐 주는 거 보세요. 1년 전에 정착률이 83%고 2년이 지나니까요 뭐예요? 10%가 줄어듭니다. 73%고 그 다음에 2015년 3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줄어들고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내년 2019년도에 2017년을 보면 83%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어쩌면 10% 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통계로 보면. 제가 이 통계를 사실은 작년부터 쭉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올해 2018년 새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새가족부 첫 모임 그러니까 1월 첫 주 모임에 제가 우리 새가족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이죠. 작년 통계가 83%인데 우리 새해 올해 목표는 90% 정착률을 그렇게 목표로 하고 그렇게 달려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 하면 참 좋은데 100%는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왜 여기는 변수가 많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냐면요 갑자기 직장이 다른 데로 변경이 돼서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타주로 간다든지 또 갑자기 한국을 등록을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을 간다든지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변수들은요 새가족부가 아무리
잘 케어하고 잘 섬겨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한 5% 내지는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0% 정착률을 목표로 2018년을 달려가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90%는요, 어떻게 보면 최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최대치를 새가족부 한 35명의 바나바들만 가지고 90%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빌어서 적어도 금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새가족부에서 함께 봉사하고 사역하지 않지만 새가족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교회 오시는 새로운 분들, 새로운 가정들, 여러분들에게 잘 익숙지 않은 이런 분들을 좀 유념히 잘 케어하시고 좀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작년에 지금 83%인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뭐예요?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구역과 선교회와 또 불특정 다수가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혹은 식사 중에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좋은 인상을 보여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 정착률이 줄어드는 율이 적어질 것이고 2년, 3년이 지나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새가족부를 섬기면서 그 안타까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년 정도 열심히 교회를 등록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착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1년 가지고 부족해요. 1년 가지고 한 3년 정도 지나야 그분들이 이제서야 이 선한 목자 교회가 내 교회구나, 우리 교회구나. 그래서 그럴 때는요, 누군가가 좀 이렇게 상처를 주도 혹은 좀 이렇게 뭐랄까 싫은 소리를 해도 견디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은요 부족한 거예요. 1년 열심히 다니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그냥 미련 없이 떠나는 게 새가족들의 습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좋은 교회, 물론 이제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 평가하는 게 참 웃기긴 하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교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열심히 1년 동안 치열하게 우리 교회에 정착하려고 애썼지만 어려운 어떤 관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충분히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부 바나바들이 케어하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6주입니다. 6주. 공식적으로 6주를 케어하고 그렇지만 제가 계속해서 당부를 합니다.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그래서 작년 2017년 연말에는 1월을 다시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맡았던 바나바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새가족부에서 떠나고 나면요 선교회에서 그리고 구역에서 책임을 좀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적은 아니지만 선교회와 구역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올해 우리 새가족부 목표가 90% 정착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가족부에 소속되어 있는 35명 정도의 바나바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번 시작. 목사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이 딱 대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우리 새가족부를 돕고 또 새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딱 2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2가지를 알려드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새가족을 대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새가족을 대하는 마음 자세. 두 번째는 뭐겠어요? 새가족을 대하는 두 번째는 몸 자세예요. 몸 자세. 첫 번째는 새가족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먼저 딱 서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새가족이 오는지 마는지 뭐 되면 그냥 너는 와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자세를 여러분 새롭게 단단히 해야 됩니다. 마음 자세를 새롭게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 자세, 새가족을 대하는 몸 자세. 마음만 그렇게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2가지면 2가지. 다시 새가족을 대하는 마음 자세, 새가족을 대하는 몸 자세. 어려워요? 안 어렵죠. 2가지를 염두에 꼭 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가족들이요 마음 자세,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새가족들은 관심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새가족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몸 자세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새가족을 대할 때에 말하거나 아니면 행동하거나 아니면 얼굴 표정을 하거나 이럴 때는 어떨까요? 새가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까? 몸 자세가 중요합니까? 네, 아닙니다.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 자세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몸에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나올 수는 있어요. 그죠? 가끔씩 나올 수는 있죠.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다 들통나는 거죠. 뽀록 나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사실은요 2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세도 중요하고 몸 자세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 자세를 잘 가져야 거기서부터 몸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새가족을 대하는 마음 자세는 그럼 뭔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거겠어요?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자성어로 하면 뭐겠어요? 역지사지. 나도 처음에는 새가족이었다. 이 마음 자세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다 새가족이었어요. 초신자들이었죠. 나도 처음에는 새가족이었다는 이 마음 자세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을 그냥 흐트러 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이 교회 혹은 어떤 모임에서 적응하려고 애썼던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쭉 자랐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이제 대학을 왔어요. 이제 교회가 바뀌잖아요.
근데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학생회 회장도 하고 뭐 열심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자랑은 아니고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새로운 환경, 새로운 교회 가서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제일 힘든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오히려 나아요. 제일 힘든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식사 시간. 줄을 서 있는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 뒤에 자기들끼리 막 대화하고 겨우 이제 줄을 서서 그 교회는 식권을 팔았거든요.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700원, 그러다가 1,000원 이렇게 팔았어요. 그걸 하나 사가지고 메뉴가 국수예요. 국수. 1년 내내 국수예요. 그 국수 한 그릇을 들고 6명 앉는 테이블에 딱 앉았는데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냥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새가족의 그런 이 애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옆에 서 있는 것, 옆에서 도와주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새가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새가족들은요, 익숙치 않은 거예요. 진짜 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뭐 은혜, 사랑, 형제, 자매, 집사, 권사 이런 말 용어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처음 새로운 교회 오면요, 그분들도 어려운 거예요.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색한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사실은 참 힘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데, 그때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요,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덜 힘든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벌써 8년째, 6월 말이 되면요, 만 8년을 사역하고 됩니다. 횟수로는 지금 9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목사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장년 목회를 쭉 하다가 유학을 잠깐 왔다가 한 3년, 2년 10개월 정도 공부하고 우리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왔는데요. 이민 목회는 별로 경험이 없잖아요. 저도 사실은 목사였지만 2010년 제가 6월 말, 6월 중순에 와서 7월 1일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모든 게 다 어색하고 틀리고 좀 그랬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예배 사회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일부 사회를 보았어요. 그 일부 사회를 또 한 달 정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쯤 지나서 3부 사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그때 우리 제 앞에 있었던 선임 목사님들이 다 사임을 하고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달째부터는 제가 1부, 3부 사회를 다 봐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정도는 교회 분위기 익히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는 교회가요, 좋은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다른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 새가족을 대하는 첫 번째 뭐라고요? 네, 마음 자세. 그 마음 자세가 뭐라고요? 역지사지. 나도 처음에는 새가족이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새가족을 대하는 몸 자세. 빨리 해야 되는데
새 가족을 대하는 몸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한 구절의 핵심 단어가 뭐겠어요? 이거는 신학 공부를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핵심 단어, 핵심 구절은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섬기시는데 어디까지 섬기시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이 섬김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받았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차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게 몸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 섬김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도 그 섬김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초신자 혹은 새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달려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다 같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기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섬김, 그걸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뭔가, 이 새가족들과 관련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거는 딱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까는 두 가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두 가지 뭐였어요? 복습. 새가족을 대하는 마음 자세. 두 번째는 새가족을 대하는 몸 자세. 마음 자세는 뭐였어요? 나도 처음에는 새가족이었다. 그 다음에 또요? 섬기자.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자. 그런데 이제 섬기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기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 바나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 새가족들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뭐냐면 새가족들에게 좋은 첫 인상을 남기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섬길 첫 번째 섬김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첫 인상을 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새가족이 누군지 잘 몰라요. 새가족부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새가족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새가족에게 좋은 첫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이 누군지 명확하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새가족은 누구냐?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가족은 누구냐?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이 뭐예요?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보세요. 쓱. 여러분 여기에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새가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에 한 2분 정도 보여요. 한 분은 지난번에 한번 인사를 드린 분이고, 한 분은 아직 인사를 안 드린 분인데, 어쨌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새가족이 누군가? 새가족은요, 여러분들에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새가족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첫인상 5초의 법칙이라는 그 클립이 있는데, 그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구에서는 승용차 5대가 생산되고 20대의 TV가 만들어집니다. 40명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반면 25명이 목숨을 잃어갑니다. 830개의 병콜라가 소비되고 6,000여 개의 달걀이 소비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5초란 바로 상대방이 당신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눈의 편도체가 첫인상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0분의 17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둘 중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A에게 더 많은 호감을 느꼈는데 이것을 바로 초두효과라고 합니다. 똑똑하다라는 단어 하나가 첫인상에 강력한 힘을 발휘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인상을 좌우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옷이나 표정, 헤어스타일, 목소리 등으로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 엘버트 메라비어는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에 이른다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한 법정 실험에서도 피의자의 첫인상에 따라 형량이 최대 5년까지 감소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좋은 첫인상은 신뢰나 호감을 쌓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첫인상의 인식이 바뀌기까지는 약 40번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짧은 한순간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는 첫인상.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첫인상이 아닐까요? 라는 그 첫인상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 한국경제 거기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요약한 클립이 바로 이 클립이고요. 5초라는 시간에 아까 우리 할 수 있는 일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5초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5초라는 시간이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 평가를 해주는 중요한 시간이 이 5초 안에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책에 의하면 첫인상을 가지는 데 드는 시간은 5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마지막 부분에 이 첫인상을 바꾸는데 드는 시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첫인상을 갖는 시간은 5초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첫인상을 만회하고 바꾸려고 하는 데는 40번 이상을 만나야 그 첫인상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 5초 안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5초의 법칙은 우리 새가족부 바나바들이 꼭 명심해야 되고, 또 새가족부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첫인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그 5초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좋은 첫인상을 그렇게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5초 동안 할 수 있는 게 뭘까? 5초 동안 안에 첫인상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5초 동안 우리 교회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 아까 그 한 학자가 소개됐죠. 그 엘버스 마라비안인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 이분이 1971년도에 UCLA 심리학 교수였는데요. 71년도에 그 연구에 의한 건데, 사람이 상대방을 인식을 할 때 무엇에 제일 먼저 그 인지를 해내는가? 그게 시각적인 효과가 55%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각이 38%, 그리고 그 다음에 언어,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7%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첫 인상은요, 눈에 보이는 이 시각적인 효과가 제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5초 동안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이 5초 동안 안에 인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인사해야 되겠어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하느냐?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부터 하셔야 되고, 또 내일, 특별히 이제 주일날 여러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새 가족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몇 구역이세요? 아니면 혹시 어느 선교회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걸 5초 동안 하는 거예요. 5초 안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여러분 레이더에 새 가족 혹은 모르는 분이 딱 이렇게 들어왔어요.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 가족 있어요?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사람에 따라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새 가족인 줄 어떻게 알았지? 뭐 그러고 이 교회는 매의 눈을 가졌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혹시 몇 구역이세요? 어느 선교회세요? 이렇게 5초 안에 하면요, 만약에 이분이 저는 몇 구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분은 뭐예요? 여러분한테는 새 가족이지만 우리 교회로 보면은 새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기존 성도예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통성명한 그렇군요, 저는 몇 구역에 어느 성교에 누군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뭐예요? 만날 때 이제 잘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도요, 지금 한 달, 두 달, 어떤 경우에는 1년째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등록을 안 하고. 올 1월 달 첫 주인가요? 둘째 주에 2년을 출석하시다가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어쨌든 한 달 혹은 두 달, 우리 교회는 좀 익숙하지만 혹시 어느 구역이세요? 혹은 선교회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으면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구역을 모르는 거예요. 선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하면 이 사람은 새 가족이구나, 그렇게 알고 더 여러분 친절하게 혹시 뭐 불편한 거 없으시냐고, 제가 도와드릴 일 없냐고. 이제 또 너무 또 저기 하면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지만 부담이 돼도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안 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예의를 갖추어서 웃는 얼굴로 그렇게 정중하게 하면요,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하지만 이 교회는 참 친절하네, 그런 첫 인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하면요, 그분들을 누구에게, 새가족부 바나바들에게 소개시켜 주시면
우리 바나바들이 또 그분들을 잘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사실은 한 2주인가 3주 전부터 했었어요. 적어도 금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바나바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구역장님들, 선교회 회장님, 말씀 인도자들 이런 분들은 바나바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내일 사실 우리 올해 새로 새가족부 바나바로 조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내일 바나바 교육이 있습니다. 3시부터 6시까지 있는데요. 이런 시간에 막 3시간씩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바나바 절대 안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게 뭘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새가족들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와 우리 새가족부를 좀 도와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혼자 우리 교회 오시는 새로운 새가족들을 다 케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에게 맡기셨고 저는 우리 새가족부 부원들 바나바들과 함께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새가족부만 가지고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83% 굉장히 높은 정착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되면요 그 새가족들이 우리 새가족부 바나바 손에서 떠나거든요.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해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역과 선교회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금요일 날 여기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새가족부 바나바가 아니더라도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분 눈에 처음 보는 분들, 초신자 같은 분들, 좀 그냥 어리버리하신 분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역과 선교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회에 회장님이 계시고 말씀 인도자가 계시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바나바를 한 분씩 좀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가족부에서 6주 교육을 끝내고 선교회를 연결할 때 회장이나 말씀 인도자가 케어하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 중에 바나바가 딱 달라붙어서 그분이 그 선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바나바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역장, 부구역장을 없애버리고 구역장, 바나바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구역장이 물론 그 구역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바나바 꼭 세우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족들을 또 새신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하지만 그러나 이 일은 새가족부 바나바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본인들이 교회로 나와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등록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고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